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훨씬 더 잘하시고 전달력도 좋고,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마스크를 쓰고 하시느라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일을 찬양대원 오늘 마스크를 벗고 3년 만에 벗고 이제 진짜 제 기량을 발하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찬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달에 그 세계로 교회에서 전국 어린이 대회에 있었는데, 그날 제가 교회 예배 설교를 맡았더랬습니다. 아침 9시에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전에 도착을 해야 하겠죠. 예전에 세계로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어디로 가면은 되겠다 하는 대략 가는 길목을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이 전하고 오기를, 목사님, 그날은 좀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출근 시간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세계로 교회 그 부근에는 굉장히 출근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당부를 하셔서,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북곡동을 벗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는 차들이 점점 붐비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는 길목을 아니까 이제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물론 내비를 켜놓고 가는데 내비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 제가 자기가 아는 길이면 내비를 무시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순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내비가 다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착하는 시간을 보니까 8시 40분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내비를 한번 믿어보자. 8시 40분에 도착한다 했으니까 만약 8시 40분에 도착 안 하기만 해봐라, 딱 그런 마음을 갖고 일단 내비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그런 길로 내비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도 가고 골목길로도 가고, 아무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좁은 길로도 가는데, 다행히 8시 40분에 비슷하게 세계로 교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질 없이 전국 어린이대회 큰 행사에 그 교회 예배를 아무 차질 없이 잘 마쳤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내비를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아니야, 내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내비 너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세계로 가는 길을 내가 아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갈 거야, 만약 그랬다면은 과연 그 중요한 행사에 9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인생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의 등이고 내 인생의 길의 빛이다. 즉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는, 내 방식보다는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인생을 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또 자기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세상의 기준을 더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신자인데도 심지어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뭐 궁합이 어떻고 뭐 궁합이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가치관에 관심을 갖는, 또 무슨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을 믿습니다. 인터넷이 하나님이고 인터넷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도 다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온전히 잘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10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이번 신년 부흥회 때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 위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보십시오. 펄떡펄떡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마음을 안심시키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날 아침에 수술실로 가는데 너무 떨리고 겁이 나고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면서 시편 23편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마취합니다 하면서 이제 코에다가 마스크를 탁 씌우는 순간 이제 마취가 되고, 그리고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복실에서 이제 마취가 깨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흥얼흥얼 하는데 뭐라고 흥얼흥얼 게 아니라 시편 23편을 계속 이렇게 응원하면서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몇 번 외우고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방공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 우는지라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어주었을 뿐인데, 단지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죄가 생각나서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집사님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이롱 신자예요.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다반사고, 어떤 때는 막 주일 예배 왜 1시간 안에 안 마치느냐고 막 투덜대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예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고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어떻게 구슬을 가지고 이 부흥회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흥회의 말씀이 그 나이롱 남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사랑방 모임도 가고, 이제는 여집사님 보고 우리 집에도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이렇게 이 나이롱 신자가 180도로 바뀐 겁니다. 이 여집사님이 이제는 막 남편 따라가려니까 막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나이롱 신자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니까 그 집사님이 180도로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은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게 한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예리하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이 예리하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날이 뭐 두리뭉실하고 무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병원마다 최첨단 의료기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는 혈액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뭐 CT 검사, 또 MRI 검사, 이런 검사를 하면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게 되면 내 혈압이 어떤지, 내 내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몰라도 말씀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진단을 하니까 내 상태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부를 맡고 있었을 때인데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이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그날 그 기도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막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바닥을 두드리고 어떤 대학생 막 뒹굴뒹굴 막 뒹굴고 어떤 애는 막 쓰러져서 막 실신하기도 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날 그냥 평범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대학생들 그 말씀에 역사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걸 괴로워가지고 토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니까 막 뒹굴뒹굴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도 말씀은 내 마음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흐트러져 있는 곁길로 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나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강사님을 통하여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어떤 죄를 버려야 하는지,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치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갠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영과 혼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말하고, 관절은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하는 그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골수는 뼈 안에 차 있는 연한 조직을 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찔러 쪼갠다는 말은 관통해요 조각조각 낸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골마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하려면 칼날을 깊숙한 곳에까지 집어이어서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쪼개야 되잖아요. 암을 찔러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 영혼과 마음의 깊숙한 것까지 찔러서 그 병들고 골마있는 우리의 그 부위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칼날 같은 그 마음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내 영혼 깊이 찔릴 때에 내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부흥회에 참석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구약 시대의 느헤미야 선지자가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했는가 하면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는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송정숙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뒤에 앉아서 권사님은 아멘 아멘
그분이 아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하느냐면 3번을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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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송건사님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마음을 꼭 닫아 있으면은 이 강단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의 골마 있는 것을 고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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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네요. 아멘. 이번 부흥회 때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아멘 그러고 하답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골마 있는 나의 상한 이 심령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